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네. 오늘부터 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세 번에 걸쳐 할 생각입니다. 세 번에 걸쳐서 나봇의 포도원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대하시는 모습과 이 세상의 왕이 자기 백성을 대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의 또 삶의 자세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마리아와 아벡에서의 두 전쟁을 아합 왕은 승리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는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아람 왕 벤 하닷과 조약을 맺고 그를 살려줍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아람 왕 벤 하닷 대신 아합 왕이 죽게 될 것임을 경고하셨지요. 그러자 아합은 회개하기는커녕 불쾌하고 언짢은 심정으로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늘 나봇의 포도원 탈취 사건을 일으키는데 이 사건은 살펴볼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의와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열왕기서를 비롯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과 자신의 물질이나 권력 등을 주권으로 인식해서 사는 사람으로 이 세상은 나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주권의 갈등 앞에서 어떤 것을 택할 것인가? 내게 주신 포도원을 나는 잘 가꾸며 지키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여기 1절 보니까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서 그 후란 언제예요? 아합이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신 벤하닷을 자기 맘대로 살려보낸 일로 인해서 한 선지자에게 심판의 선언을 들은 후지요. 그래서 20장 43절을 보면은 심히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갔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래 이 성경에 장과 절은 없어요. 이 성경 쓰여질 때는 그런 거 없어요.
나중에 이것을 편의상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바로 붙어 있는 거예요. 20장 다음에 21장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그러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은 심히 근심하고 답답하여가 아니라 말씀드렸죠. 어제 번역에 문제가 있었다고. 매우 불쾌하고 화가 나서 궁으로 돌아갔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후에는 아합이 화를 품은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있던 그 일이 있은 후에 이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회개치 않는 자는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또 왕 같은 경우 권력자는 자신의 주권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이고 백성도 별 관심 없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해야만 직성이 풀리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나봇이란 이름의 뜻은 뛰어난 사람, 싹트다 뭐 이런 의미예요. 이 나봇은 아합 왕의 별궁에 인접한 이스라엘 부근에 좋은 포도원을 가진 포도원 주인이죠. 당시 아합은 이 사마리아 왕궁 외에 이스라엘 여기에 자신이 건축한 상하궁이라고 22장 39절에 나와요. 상하궁이란 그 별궁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아합이 자기의 그 별궁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이 나봇의 포도원을 여기 채소밭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정원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정원으로 삼고자 하는 욕심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기 채소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라크는 녹색의 풀 종류예요. 밭은 오히려 뜰 또는 정원이라고 해야 맞아요. 그러므로 채소밭이란 게 아니라 공동 번역에는 그래서 어떻게 번역되어 있냐면 쾌적하고 훌륭한 푸른 정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새 번역에도 정원으로 나왔어요. 새 번역 성경에도. 그래서 우리 그 개역 개정의 이 번역이 이 부분도 아쉽습니다. 보통 이러한 정원은 여름에 뜨거운 열기를 피하는 장소였고 종종 여기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뭐 농사짓려고 채소밭에 관심이 있겠어요? 아니죠. 정원을 자기가 그쪽에다가 삼으려고 그랬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우리 번역이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쉽습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인 그 상식으로는 선지자에게 이런 심판의 선언을 듣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 책망을 기억하고 자숙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합은 그새 자신의 궁궐의 정원을 확장하고 더욱 아름답게 꾸미는 일에 지금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사람은 이 칭찬하는 것보다 사실은 책망을 더 오래 또 더 아주 뚜렷하게 기억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칭찬한 사람이 지금 기억에 남습니까? 여러분 책망을 하든지 막 그렇게 한 사람이 더 기억에 남습니까? 예. 그래서 사람은 이 책망에 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칭찬보다는 책망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러므로 이 책망을 통해서 얻은 교훈을 간직하지 못하는 자는 그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또 같은 잘못을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아합이 역시 그래요. 그리고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아합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아람에게 항복하려고 했잖아요. 베나닷에게. 그렇죠? 또 그런 수모를 당하고 잡은 그 베나닷을 풀어줄 때도 하나님의 뜻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 바로 아합의 결정적인 실책이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익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의 선언을 들은 거잖아요. 그러나 아합은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고 있어요. 오늘 이게 왜 문제예요? 아합은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열조로부터 물려받은 이 땅이에요. 이걸 기업이라고 그래요.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으려고 시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이 나봇에게 이렇게 포도원 인수를 위해서 내놓은 조건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아합은 이게 즉흥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심히 봐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상대가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제안을 하잖아요. 이 정도로 치밀한 준비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아합은 나봇의 포도원을 인수할 수 있다면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토하자는 얘기죠. 서로 토지를 서로 교환하자는 거죠. 그걸 줄 것이고, 만약 다른 포도원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래 그것도 싫다면 그만한 돈으로 보상하겠다는 제안을 해요. 이게 사실 아합이 나봇에게 내건 조건은 나쁘지 않아요.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어요. 이런 걸 갖다 요즘 말로 뭐라고 그래요? 대박 기회예요. 대박 기회. 더욱이 이 일을 통해 나라의 최고 통치자와 좋은 관계를 맺을 수도 있는, 이거로 인해서 그렇잖아요. 친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아마 아합 역시 이런 관점에서 내가 이 정도 하면은 들어줄 거다 하고 당시의 상황을 낙관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나 레위기 25장 23절은 분명히 이렇게 명령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누구예요? 거류민이에요. 동거하는 자예요. 주인하고. 그러다 가요 도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것이라고 토지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토지의 주인이라는 근거는 어디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토지의 주인이라는 근거.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이에요. 토지예요. 이 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토지의 궁극적인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이제 흔히 있는 이 등기부에 있는 그 이름의 주인은 뭐예요? 그 땅을 잠시 빌린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특히 토지에 대한 그 관념이었어요. 예, 우리 저 등기부 갖고 있어 그 여러분 거예요? 얼마 동안? 숨 쉴 동안이에요. 어차피 여러분 거 아니에요. 우리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의 그 토지에 대한 관념을 아합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이기에 이 나봇의 포도원이 아무리 마음에 든다 해도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 매입을 시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막 조건 좋게 해서. 왜 이걸 살라고 그럴까요? 탐심입니다. 탐심. 욕망이죠. 탐심. 포도원에 대한 탐심이 말씀을 자신을 옥죄는 굴레로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아주 거추장스럽게 자기를 옥죄는 굴레로 여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을 옥죄는 굴레로 여기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사탄의 일자리를 제공하게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당연히 범죄의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산 나누는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또 말씀을 하시죠. 쌓을 곳이 없도록 재물을 모은 사람에게 뭐라고 그러셔요? 영혼아, 이 사람이 뭐라 그래? 재물을 모으고 나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시며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이 마음이 없는 이 재물에 대한 욕망은 탐심은 우상숭배일 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탐욕이란 하나님의 자리에 재물과 권력을 올려놓는 행위예요.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할 우리 인간이 재물과 권력을 섬기는 행위가 돼요. 아니면 또 하나님도 섬긴다 해도 그건 뭐예요? 두 마음을 가진 그런 자가 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재물 없이 살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라도. 그러나 그 삶이 재물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해서 제어되지 못하는 이 탐욕으로 이어진다면 그 사람의 일생은 너무나 값없고 비참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이 아합의 제안에 대한 나봇의 대답과 또 아합의 그 반응을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만 보자면 아합의 거래 조건은 아주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아주 베리굿이죠. 나봇은 훨씬 더 좋은 포도원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아니면은 높은 가격을 청구할 수도 있잖아요. 달라고. 그러면 이만큼 돈을 주십시오. 거기다 또 왕의 호의를 살 수 있는 뭐 얻을 것이 많은 제안이에요. 그렇죠? 그래갖고 자기의 뭐 자녀나 누구를 왕궁으로 뭐 보낼 수도 있잖아요. 뭐 관료로도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이런 제안임에도 나봇은 아합의 제안을 거절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는 불경스러운 혐오스러운 의미예요. 그러므로 나는 결코 그런 일을 하지 않겠노라. 내가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생각은 조금도 없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봇의 말은 내 목숨을 걸고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봇의 대답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에 충실하려는 인물임을 여실히 보여주는데 그 포도원은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에 분배하여 주신 기업이에요. 그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기업은 어떤 물질적인 복보다 앞서요. 어떤 물질적인 복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왜 그래요? 누가 주었어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최고의 상급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기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 어떤 거하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을 주신 게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혹이 와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지금 나봇이 그 정도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복이 상실되는 것을 원치 않으셨으며 이 복에 대한 기억을 영원히 버리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그와 같은 유업은 자손들에게 대를 이어 전해야 했으며 그것을 매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금지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품꾼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이스라엘 지파나 개인 모두가 하나님의 품꾼이에요.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땅의 주인은. 그러니까 자기 게 아닌데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땅을 팔아 넘기지 못하죠. 그러니까 아무리 왕이라 해도 자기의 그 기업, 가문의 땅을 조금이라도 팔도록 법적으로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봇이. 이게 안 된다. 법적으로 율법에 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한 거죠. 참 그래서 아합 시대와 같은 이런 변질된 시대, 그 풍조가 정말 엉망인 시대에 하나님을 자신의 최고의 상급으로 귀중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명령에 충성하려는 나봇은 그 시대의 남은 자였던 거죠. 그 시대의 남은 자예요. 꼭 선지자만 아니에요. 그 우상이잖아요. 탐심. 자기도 탐심이 생기면 땅을 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거죠. 탐심, 타협하지 않은 거죠. 이게 남은 자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끊임없이 우리 앞에서 매혹적인 조건을 흔들어요. 야, 이거 어떠냐? 이거 어떠냐? 그러면서 그것들과 하나님을 맞바꾸자고 막 유혹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유혹에 속아 넘어가요. 속아 넘어가요. 더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을 우선할 수 없어요. 아니, 비교하려고 자체를 하지 마세요. 그냥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아합도 이스라엘의 토지에 관한 율법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봇의 마음이 흔들릴 정도의 제안을 한 것이죠. 그런데 나봇의 정확한 대답에 아합은 여기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들어누워 식사도 안 해. 여기 근심하고 답답하여가 20장 43절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이야기에 성질이 나서 갔다는 거예요. 예. 속이 뒤집어져서 갔어요. 식사도 안 해요. 말씀 안에서 절제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절제의 훈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자신이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지 못하면 병나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 키울 때 먼저 이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이 훈련에 익숙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세벨이 나오죠. 이세벨이 등장하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켜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죽였을 때 아합도 이제 기가 꺾였어요. 그래서 엘리야의 말을 들어요. 그러나 궁으로 들어와서 이세벨에게 그 얘기를 하고 이세벨을 만나자 어떻게 돼요? 주도권이 이세벨에게 넘어가요. 그리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말하여 이 이세벨이 그렇게 말하는 통에 아합이 회개할 수도 있는 기회를 막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이 지금 또다시 등장해요. 이건 뭐 불길한 거죠. 아합은 자기의 심기가 불편한 이유를 묻는 이세벨에게 나봇이 포도원을 팔라는 자신의 제의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데 참 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는 정말 핵심이 되는 나봇이 자기의 제의를 거절한 이유를 빼고 말해요. 나봇이 포도원 팔기를 거절한 것은 왜 그래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하나님께 받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시고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을 팔지 못하도록 한 하나님의 율법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딱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합은 아주 자기가 여러 가지 아주 친절하고 전혀 억울하지 않은 그러한 제의를 한 아주 좋은 왕이에요. 아주 나봇은 이러한 왕의 제의를 거절한 아주 무례한 백성처럼 보이게 말했어요. 지금 이게 문제죠. 요즘 언론 보면 어때요?
이런 나봇과 같은 짓들을 하는 보도를 자주 보게 돼요. 막 빼놓고 얘기해. 중요한 얘기 빼놓고 보도해요. 그래서 사람들 흥분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를 볼 때 항상 잘 살펴서 봐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사실을 전부 전달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축소를 넘어 이건 왜곡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정확하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아요. 예수 믿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예수 부작용이라고 저는 말하는데, 온전한 믿음 지키려면 세상의 많은 것들을 오히려 포기해야 되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해야 되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위험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을 제대로 알려주어야 정직한 거예요. 야, 예수 믿으면 잘 돼. 뭐가 잘 돼요? 정직하게 알려줘야 돼요. 하늘나라 교육과정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유치원에서 대학생이 될 수 없잖아요. 갑자기. 그런 것처럼 과정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그 과정마다 시험이 있어요. 어떤 시험이에요? 시련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 천국 공식만 가지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 공식을 삶에 도입하여 풀어내야 돼요. 지금 나봇이 그 문제에 당면한 것입니다. 그 문제는 뭐예요? 나봇이 당면한 문제는 돈이냐 하나님의 율법이냐예요. 그러니까 돈이냐 말씀이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리고 묵상한 법도를 자신의 삶에 대입시킵니다. 모두 그러한 저울질하지 마시고 돈이냐 말씀이냐 해서 말씀을 지키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